그 신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든지 말을 좀 못하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뭐 귀가 안 들리면은 눈으로 보고서 입술이라도 읽고 그리고 뭔가 판단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 정말 이것처럼 공고한 일이 없죠. 말을 못할 때에는 뭐 우리가 글이라도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 텐데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날 때부터 그랬다.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꽃을 볼 수도 없고 또 자기 부모를 볼 수도 없고 형제를 볼 수도 없고 뭐 만져가지고 어떻게 뭐 이해하려고는 하겠지만 아름다운 뭐 나무나 산이나 자연을 전혀 감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늘 어두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 이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눈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한 인생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린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이 사람만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인생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사람만큼 힘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졌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내 사정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더니 이 인생이 꽃이 피고 미래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는가, 견뎌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을 안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고통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주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희망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주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은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다 지나갈 것이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데 그까짓 거 얘기 들으나 마나지 이렇게 얘기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일이 이 고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핸디캡 때문에 주님의 주목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제법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삭개오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 그러잖아요. 남들이 예수님 바라보러 나가는데 키가 하도 작아가지고 그 사람들 뒤쪽에서 예수님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삭개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그 모든 것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의 집에 가서 머물러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다 나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게 인생에 핸디캡이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의 핸디캡이 주님의 주목을 받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Story of My Life라고 하는, 내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자서전을 쓰신 분이 있어요. 헬렌 켈러.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높은 열로 앓다가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개월 만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19개월짜리가 무슨 말을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도 못하게 되는 삼중의 그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이분을 아끼고 사랑하셨던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아버지가 아마 생활이 굉장히 넉넉한 분이셨는지 당대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라고 하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크리스토퍼 벨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여간 그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분의 소개로 설리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이 이 그 장애가 있는 이 헬렌 켈러를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물이라고 손바닥에다가 써주고 나서 그 물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흐르는 걸 느끼면서, 아, 이게 여기 지금 손바닥에 써 있는 이 문자의 의미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꽃은 꽃을 직접 만져가면서, 아, 이게 꽃이라고 손바닥에다 써주고 나서 그걸 만지게 하고 그 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점점 습득이 가능해지는, 처음에는 뭐 전혀 습득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느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설리반 선생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지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회복지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다음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뭐 세계의 성녀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큰 그 입지전적 삶을 이루어낸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 때도 한번 오셨었고, 그 이후에 1960년대 돌아가시기까지 한 번인가 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오셔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주 굉장한 그런 일들을 해놓으신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헬렌 켈러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자기의 그러한 삶의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밝힌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하루는 유명한 성악 가수가 이제 그 성악 발표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성악 하는 그 발표회가 있는 곳에 갔는데, 이분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질 않고 대기실에 와서 이제 이 가수가 대기하는 그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말이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어버버버 하는 말이긴 말이지만은, 그 어버버버 하는 말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통역하듯이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당신이 부른 찬양을 불러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헬렌 켈러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리를 못 듣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 목에 떨리는 이 떨림을 통해 가지고 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겁니다. 이게 목에 떨리는 그 소리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가수가 부른 그때 그 찬양이 이거였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찬양을 그 가수가 부르는데 그걸 듣다가 막 헬렌 켈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아주 뭐 어버버버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 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분이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끊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 인생은 끝났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내 사정은 모를 거야. 나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은 나를 이해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다 아신다, 이걸 우리가 진실로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죄 때문이 아니냐? 자기 부모의 죄일까? 이 사람 자신의 죄일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남들의 시선이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도 어렵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 귀가 안 들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소리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거 왜 눈 멀었어? 왜 걸식하고 저러고 살아? 뭔가 죄가 있으니까, 지 부모든지 저한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들은 자식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태어난 자식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냥 특별히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옆에서 늘 위로하는 말만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가서 난도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결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먼저 시선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자체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평생 이 자식 때문에 고통하던 그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내 탓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었을 부모의 심령 속에 말이죠,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 그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새 시각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 고통이, 내 이 어려움이, 내가 안고 있는 이 장애가 심지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삶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도 꼭 속이 좀 삐딱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이냐면 꼭 이렇게 받아들여. 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겠다고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게 해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그 고통 가운데 살게 했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심보가 좋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묘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게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진 거죠 지금. 그리고 기껏해야 이 제자들이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부모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기 잘못일까요? 이 사람들의 죄를 따져가면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이런 짓을 제자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지금 죄 문제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예?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사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잘못된 일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이 그냥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그러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런 삶의 모든 결과물들인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따져 물을 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저 장애가 누구 탓일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결코 살아가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분명히 자신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유명한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자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건강한 분으로 보이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분도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시각장애가 있는데 6.25 사변 때 수류탄 잔해가 폭발해가지고 이 두 눈을 멀게 되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한 2년을 동냥하면서 살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마사가 되었는데, 그 안마사로 있던 중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시각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맹인학교, 맹인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 그리고 86년부터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이분이 일하는 동안에 눈을 시각 개안 수술을 해준 분이 3만 6천 명이에요. 그리고 40만 명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다고 그러고요. 시각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 신학생들 1080명이 이분에게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분만큼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 김선태 목사님이 이래요.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거지로 깡통 들고 2년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구걸을 하던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가. 2000년 전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던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이 있다는 것이. 헬렌 켈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주님이 바꿔주시더라. 그리고 실제적인 치유를 일으켜주시더라. 이것이죠.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살하자,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오죽하면 세계 자살 1위 국가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우울한 일이 많은 나라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뭐 흔히 유머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살을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된다고, 그죠? 자살을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된다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난조차도 주님은 능히 기적의 도구로 쓰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하나는요, 고난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어? 그리고 다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에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전하는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멀쩡해졌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예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를 찾게 돼요. 이 사람의 행하는 삶의 일 자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전하고 주님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런 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이. 주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어요. 찬송가 여러 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도 눈에 지금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는데,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3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인생을 아주 저주하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인생을 저주스러운 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30세가 되었던 때 이분이 이제 뉴욕의 어떤 집회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가끔 우리가 뭐 찬양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세요?
똑같은 곡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공포의 반복. 그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계속 같은 곡 부르면 아주 그냥 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 그 공포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날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대요.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분의 귀에 그게 찬양이 안 들렸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 찬양이 계속 들리는 가운데 갑자기 그 찬송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질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더니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고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고통이 씻어지고 삶의 그 깜깜했던,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 인생이 그 깜깜했던 것들이 씻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여러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찬양을, 자기가 그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주님에게 드릴 게 없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감격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드릴 게 있더라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시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이 시 쓰는 재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30살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95세까지 사셨어요. 95세까지. 그러면서 65년 동안 시를 썼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이분이 쓴 그 찬송가 그 가사, 그게 8,000곡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남겨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도 이분의 찬송가 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 그 어두움 중에서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분명한 사명, 그것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는 세상을 살만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종신대학 총장을 역임한 이재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재서 총장님은 총신대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어요. 이분이 15살 때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대요. 하여간 열 나면 아이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5살인데 열병의 후유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는데 뭐 한동안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깨달음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깨달은 건, 이분은 이거래요. 자기가 육신의 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안도 있더라. 나는 영안이 환히 열렸으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이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농부의 아들로 농사 지으면서 평생 살았을 텐데 이분이 이제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신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템플 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템플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대학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 총신대학 교수로 와가지고 사회복지학과 교수하시다가 총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저서 중에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실명은 축복이었다. 눈 멀은 게 축복이었다는. 내게 남은 1%가 나를 살렸다. 실명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계속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이분이 조직한 그 작은 그 기관은 우리나라 지금 최대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복지 기관 중에 하나,
뭐 여러 사회복지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복지기관 중에 하나인 미랄복지재단에 이게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능히 찾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헬렌 켈러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인생길에서 많은 위험한 장애물들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내 인생이 넘어가야 될 하나의 도전들이다. 나를 향한 도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더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난당하는 이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그 고난들을 당신의 기적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이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가운데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